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헬라인은 실제로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죠. 헬라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둘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자기들을 가리키는 유대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니면 그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이방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방인 안에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도 들어있고요, 또 헬라 사람도 들어있고 그 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헬라인은요, 유대교로 개종한, 그 전에는 이제 유대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살았는데 유대교를 믿었어요. 개종한 거죠.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그 성지 순례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1년에 몇 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이 헬라인들도 그런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유대교 신자들인데 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헬라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은 곧 구원에 대한 질문이죠. 부자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유명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또는 대법관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높은 지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받았는데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듣고자 하였기 때문에 온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인들도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또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와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헬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만나고 싶다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이 사건을 자신의 운명에서 특별한 계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상 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귀한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이 이제 헬라인들의 어떤 목적인데, 예수님은 예상 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런 헬라인들의 찾아온 목적과는 좀 동떨어진
일종의 선문답 같은 말씀을 계속 이어갔었어요. 우선 2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아시겠죠? 죽을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구절 본문은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은 것을 보이심이로라. 복음서는요, 또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복음의 핵심으로 간주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의 대상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데도 복음서 기자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숨겨야 될 것 같은데 숨기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오히려 거기에 매달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지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합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마지막 숙명이 죽음이라면 결국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무의미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재산들, 또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들, 인간관계, 또 삶의 열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돼요. 햇살에 사라지는 그 아침 안개처럼 말입니다. 죽음에는 두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어떤 단계에 이제 우리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다 보통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런 살아있는 실존에 감추어져 있는 죽음이 있어요. 생명은 동시에 죽음이기도 해요.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놀라운 것인데 동시에 공허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도 인생이 한순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음이 가깝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그 궁극적인 실존의 차원에서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실이 자신들의 구원에서 절대적인 사건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고.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십자가 운명에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게 좀 역설적이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죽음은 생명의 파괴이잖아요. 어떻게 그 죽음이 생명에 나타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의 운명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받아들였던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론적인 생명 완성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운명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요.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오늘 설교 본문에 많이 나올 거예요. 생명.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해할 수 있는데, 생명은 이렇게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영적인 차원의 생명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생명은 심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딱 무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생명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생명을 이야기하면 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명 원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속된 표현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거기에 다른 것을 이렇게 덧붙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거죠. 이것이 착각인데 왜 착각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보잘것 없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들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죠. 권력과 돈과 명예와 부, 건강,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우리 앞에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죽음이나 또 죽음과 비슷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생명을 더 이렇게 얻기 위해서 건강한 삶, 건강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쓸데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뿐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은 세상에도 많이 있고요. 생명의 토대가 죽음이라는 뜻인데 요즘 봄이라서 이제 씨앗들을 많이 심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눈치채기 힘든 방식으로 씨가 싹을 내고 잎과 줄기를 내면서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씨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더 자라서 꽃을 피우는 이런 생명 현상, 얼마나 이 놀라운 현상입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게 탄식이 이게 기쁨의 어떤 그 환호가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오는데,
씨에서 꽃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 씨와 꽃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24절의 말씀,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어떤 자연의 그 신비가 얼마나 놀라우냐,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생명 능력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25절에서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니까 그래 세상 뭐 중요하냐, 대충 살지, 세상으로부터 어떤 도피, 회피, 그리고 어떤 역사도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역사 허무주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좀 이렇게 뭔가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이게 뭐 삶에 어떤 활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삶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 삶에 대한 어떤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마치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금욕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절제해야지, 뭐 참아야지, 금욕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더 나아가면 자학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거,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 이게 아직 뭐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런 지금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말씀을 이런 것으로 연결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그런 거였잖아요. 예수라는 이 사람,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너무 이게 식탐을 부린다. 이제 그런 별명을 갖다 붙일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어떤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어울려서 살았어요. 새와 또 이 들꽃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생명 통치를 느끼신 예수님에게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런 말씀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상의 왜곡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왜곡된 요구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예를 들면 이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최고야. 그런 세상이잖아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소유를 얻어야, 더 많은 소비를 해야 그게 진짜 삶이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세상의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이죠.
이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걱정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절대적인 빈곤에 떨어진다거나 병에 걸려서 매 순간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폭력적인 남편과 살아야 하는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걱정해야 되는 게 인간이죠. 이런 문제들은 서로 힘을 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걱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걱정들이에요. 사소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이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그게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작게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좀 크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온갖 걱정으로 인해서 생명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걱정하며 살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살이에서 업적은 많이 남길지 모르겠지만 생명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그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관이 어디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이런 그 생명,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살이에서 대박이 나는 사건이야말로 그게 최선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삶이 참 어려운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생명을 얻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그러면은 생명을 잃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좀 와닿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텔에서 20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누구하고 식사를 하느냐 하면 별로 재미없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7,000원짜리 백반을 정말 사랑하거나 또는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한지를 여쭙는다면 그거야 당연히 7,000원짜리 식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경우가 행복한 거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20만 원짜리 그 식사에 매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내가 사랑하거나 또 좋아하거나 또 존경하는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사자리, 비싼 그 식사자리를 통해서라도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채우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7,000원짜리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이 호텔에서 그 20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더 식사를 맛있게 하겠어요? 그런 거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의 영혼은 풍요로운 것이고, 그런 대상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궁핍한 겁니다. 영혼이 궁핍하기 때문에 그 궁핍한 영혼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허겁지겁 살아가게 되죠. 이런 삶이 익숙하다 보면 과대망상,
헛된 생각을 꾸는 거예요. 대박이 나야 되는데 이게 대박이 안 나. 이게 왜 로또가 이렇게 당첨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매달리면서 살아간다거나 과민한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생명은 억지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생명의 차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을 여러분들은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풍요로워진 거죠. 풍성해진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보존하며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원자. 그렇게 믿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뚫어볼 수만 있다면 영생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우리가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수 사건은 단지 교리에 떨어지고 교리로만 남아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것만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 상투성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신이 달성해 가야 할, 내가 풀어가야 할 어떤 인생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우리 영혼에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삶은 일종의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집중, 자기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자기에게 깊이 떨어질수록 생명을 잃게 됩니다.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물질 중심적인 21세기 현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부터의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좋은 분이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라가야 할 분이야. 그런 경험을 하도록 돕는 사람이 설교자의 역할이거든요. 오늘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생명의 심층에서 저는 정말로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찾아온 사건을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이 영광에 이르는 순간인데요. 예수님 자신이 영광에 이르는 순간이에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함으로써 영생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좀 이렇게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도 현실에서 겪어야 할 고통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인데 그 십자가의 고통은 두려운 일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불행과 재난이 우리가 닥쳤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막 당연한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 당시에 십자가 사건은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다.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그 당신의 마음을 토로하셨어요. 괴롭다, 나도 괴롭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셨는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지나가기를 바라셨지만은 그 십자가 그 사건을 결국은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다른 것은 접어두고라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저도 역시 그 어떤 재난이 저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무병장수에서 천수를 누리며 살았다고 해도 결국은 끔찍한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예수님의 운명에 모든 인간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제가 그런 운명이 나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두려운 일이었는데,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았다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방울의 물방울처럼 잠시 이 새서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바다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하나됨으로써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가장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의 깊이로,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믿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